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벌써 부흥성의 8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약한 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불구라든가 퇴화돼 버린 뼈라든가 안진뱅이, 소아마비, 이제 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다 이런 것이 약한 거에 들어가요. 이런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나온 병명, 여기서 수없이 늘 고치는 거로 보지 않아요. 간질 환자도 얼마나 벌써 아마 대부분 다 응답받았겠죠. 간질 환자도 다 간질이 다 나가고 이제는 간질하지 않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에게 찾아와서 어젠가는 또 어떤 분 간질 이제 나갔다고, 첫날 나갔나 봐요. 지난주 첫날인가 둘째 간질하고 나하고 사택 오셔가지고 당회장님 나 이제 간질 나갔는데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다시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 나갔으면 그냥 됐지 뭘 또 다시 안 들어오게. 나갔으면 다시 안 들어온다고 믿어야지 뭐 또 다시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나 봐. 그래서 고통에 걸린 자, 각색병과 모든 앓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바로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에 오니까 여러분들도 치료받고 고침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색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그러므로 인해 전파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며 믿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오수 부근에 이르셨을 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눌하다의 뜻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떠듬떠듬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아마도 어렸을 때 말을 조금 배우다가 기머거리가 되어 말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태어나서부터 벙어리면 어눌하지도 않아요. 아예 못하니까 말을. 배운 게 없으니까. 자, 이처럼 기머거리라서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익히지 못해 말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농아라고 하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난청이라고 합니다. 농아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유전이나 태아로 있을 때 어머니가 풍진을 앓거나 약을 잘못 복용하여 생기는 선천적 농아가 있고 말을 배우는 3, 4세 때 뇌망염 등의 병을 앓아 귀가 먹음으로 벙어리가 된 후천적인 농아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태어나서부터 농아가 있고 이제 1살, 2살 또는 3살, 4살 이런 때 뇌망염 등의 그런 병들의 병을 알아 귀가 먹음으로 벙어리가 된 후천적인 농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난청 또한 고막이 찢어진 경우에 난청도 고막이 찢어진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청신경 자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도 난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들면서 청력이 쇠퇴하여 난청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경우도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나요?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 지으셨지. 여러분, 근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이 생명시죠. 이 정자, 난자가 남녀가 사랑할 때 결합하여 잉태되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해서 9달, 10달 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난자, 정자, 생명씨를 아담 하와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씨가 결합해서 잉태하는 이 배를 빌려주신 거예요. 엄마는 배를. 그래서 배 안에서 잉태해가지고 9달, 10달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근본에 또 영을 주시고 혼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씨, 정자와 난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낳아준 분은 육의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육의 부모가 되고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4편 9절에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거쳐주시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다고 하지요. 또 이 경우 외에도 귀신 들림으로 인해 귀먹거나 벙어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귀신이 들려 귀머거리 벙어리 된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면 곧바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온전케 되었지요. 신체 조직의 일부가 퇴화되었거나 신경세포가 이미 죽어버림으로 인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나온 병 고치는 은사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이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 성경상에서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난청이 치료되는 것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55년 만에 또는 57년 만에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려 듣게 된 사례도 있지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릴 때 바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00년 가을 일본 나고야에서는 제가 강사로 선성회가 열렸는데 이때 13명의 청각 장애자들이 참석하여 단 한 번의 기도로 11명이 한꺼번에 치료받았지요. 그런데 뭐 손을 얹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에서만 기도했는데
그냥 몽땅 한꺼번에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하루에 겨우 30분씩 짧은 설교를 듣고, 그것도 일본어와 수화로 2번이나 통역한 설교를 듣고 단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기도를 받았을 뿐인데도 귀가 열리고 들리기 시작하므로 그 자리에서 간증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국내의 청각 장애자들에게도 알려져서 그 후 2001년 5월 본교의 2주 성회시엔 국내의 많은 청각 장애자들이 참석하여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 중에서 당시 33세 된 한 여성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여성도님은 8살 때 사고로 농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아 부흥성회 전에 미리미리 응답받을 준비를 했지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믿음을 키워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흥성회가 시작되어 시간 정성을 다해 사모함으로 참석했지요. 마지막 날은 제가 농아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 기도를 해주었는데도 이 여성도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도님은 실망하지 않았고, 다른 분들이 치료받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오히려 자신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감사하고 기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믿음 있다 인정해 주시고 성회가 끝나고 얼마 후에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회가 끝나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듣게 해 주시기도 한다면, 성회 때 대부분 듣지만 또 끝나고도 듣게 해 주십니다. 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료한 걸 봤으니 내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끝까지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은 성회 끝나고도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병원 검진을 해보니 의사가 말하기를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받은 후인 2001년 6월 18일에 청력 검사를 했는데 양쪽 귀 모두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권능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외에도 청각 장애자들 단에 나와서 제가 손만 살짝 짚어줬는데, 그때도 뭐 대부분 다 들었죠. 대부분 다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권능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났는데, 2002년 7월 중미 온두라스 성에서도 귀머거리와 벙어리 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회의 안전 총책임자로서 성회를 적극 도왔던 분의 딸도 태어날 때부터 들리지 않던 귀가 치료되었다고 간증했지요. 당시 8살 난 그분의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귀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전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회에 데려가 달라고 졸라서 성회에 참석시켰는데 찬양 중에 큰 감동을 받았고 전체를 위한 기도를 받은 후에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찬양 중에 감동을 받는데, 감동받으면요 또 하나님이 치료돼주고 축복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준비를 참 잘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 네. 여러분 자체도 감동함을 입고 지휘자도 감동함을, 반주자도 감동함을, 우리 듣는 또 보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감동함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그 감동함을 입을 때, 그 감동함이 하나님이 주시죠. 감동함을 입을 때 치료도 되고 은혜도 넘치고 말씀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잘 듣게 되고, 그리고 문제들이 감동함을 받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찬양팀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송도 그렇고 준비 찬양도 그렇고 찬양팀들이 아주 중요해요. 성회를 위해 마음 다해 수고했던 이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해 주셨던 것이지요. 태어나서부터 또는 어려서 잘못돼서든 못 듣고 말 못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참 기도 한 번으로 치료받고 저렇게 고쳐지면 부모와 가족과 본인 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로서 창조의 권능이 베풀어졌던 인도 대성이슈에도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연인원 300만 명의 엄청난 인파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아 모든 간증 사례를 다 접수할 수는 없었지만, 접수된 간증 사례를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당시 5살 된 제니퍼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청기를 착용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녔지만 제대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제니퍼의 엄마는 날마다 제니퍼가 치료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인도 대성의 소식을 듣고 성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제니퍼가 보청기를 끼고도 잘 듣지 못하기에 날마다 앞자리 스피커 가까이 앉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진 뒤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 기도를 마치자 제니퍼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면서 보청기를 빼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니퍼의 기도받기 이전의 병원 자료를 보면 보청기가 없이는 청력 검사 시 양쪽 귀 모두 최고 강도의 소리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100% 청력 손실에 해당되었지요. 그런데 기도받은 이후에 청력 검사 결과는 50에서 70% 청력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현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작성한 의사 소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5살 된 제니퍼 양의 청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칼리안이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서로 얘기도 해보고 관찰도 하면서 그 아이를 검사한 결과 저는 제니퍼가 기도받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분명하고도 놀라운 현저한 호전이 있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에 대한 엄마의 관찰 소견이 더욱 중요한데 제니퍼 엄마는 그의 청력에 분명하고도 놀라운 현저한 호전이 있었다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제니퍼는 보청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매우 잘 들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잘 보였는데 이전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집회 시에고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더 좋게 해서 나중에는 온전케 들리게 역사해 주시고 이런 청력 같은 거는 처음에 완전히 잘 듣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전혀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귀머거리가 돼버리면 소리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열어서 잘 듣게 해버리면 이건 옆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대포 쏘는 소리.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 한 100일이든 얼마 안 된 아이 귀에다 대고 아! 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할 거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기절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어른들이야 그냥 뭐 괜찮지만은 아이는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조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확 열어버리면 못 견뎌요. 너무 큰 소리들이 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 먹어서 난척이 되든가 이런 거는 아버지가 탁 100% 건쳐줘도 그건 괜찮아요. 왜? 막 소리가 왕왕거리고 막 하지요. 크게 들리죠. 그러지만 이거는 진정이 돼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거기에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진정이 돼서 이제 보통 옛날 듣던 그대로 돌아간다. 저도 체험자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확 잘 들리게 해버리면 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서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각장애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소리가 커지니까 그냥 당황하죠. 왜 너무너무 그냥 크니까 혼란하고. 또 어떤 분은 소경 어떤 분은 그런다 하던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데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 안경을 벗으니까 안 보이고 안경을 쓰니까 어지러워. 이건 하나님 치료해 주셔. 눈이 좋아지니까 안경을 쓰니까 어지러워져 버려. 눈 좋은 분이 눈 나쁜 사람 안경 쓰면 어지럽죠? 이 눈이 치료가 되니까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경을 벗고 이제 믿음으로 딱 하면 이제 이내 보이기 시작할 텐데 이제 아직 그런 걸 모르니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지럽고 벗으니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두바이 선교 일정 중에서도 2살 때 뇌수막염을 알아 언어장애가 있던 32세의 한 여인이 기도를 받은 즉시
저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땡큐라고 인사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그냥 땡큐 하는 거예요. 2살 때 뇌수막염을 알아서 언어장애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말을 배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저는 그저 감사의 인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녀의 부모는 너무나 놀라워하며 자기 딸이 땡큐라고 말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처럼 모두가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땡큐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며 벙어리는 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여러분도 그대로 순종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했습니다. 자, 에바다는 열리라는 의미의 아람어로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의 소리로 명하시자 그대로 귀가 열려져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번 성회시에도 제가 기도할 때 창조의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고 있으므로 육으로는 아직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이라도 영으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순종하셔 육의 귀도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귀머거리된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 했습니다. 이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나와서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귀도 터치해주고 눈도 터치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 단에서만 받아도 되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손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손 안 대도 기도하는 거 충분해. 아까도 중국에서 왔잖아요. 또 보세요. 중국에서는 무슨 수화한 것도 아닌데, 수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TV만 보고 있었을 텐데, 제 집회를. 그런데도 인터넷 통해 치료받은 편지가 왔는데요. 사랑하는 당회장님 안녕하십니까? 2주 특별송회를 인도하시느라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당회장님, 저희들은 인터넷을 통해 날마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당회장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흥성의 첫 시간부터 저희 하여튼 어느 장소 지교회에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새로 등록한 39년 된 농아 성도 한 분이 성회 첫날에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귀가 열려 소리가 조금씩 들린다고 손신용을 하기에 그보다 훨씬 큰 권능의 역사들을 목격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러냐고 하며, 그러니까 귀 좀 안 들린 귀가 들린다. 이거는 우리 재단에서는 별로 그냥 간증도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더 큰 게 너무 많으니까. 저기 디스크 같은 환자 근 180명이 오셨는데 대부분 치료받아도 간증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왜 간증하냐고 물어봐. 아이고 디스크 그런 것도 간증하나요? 다른 분은 엄청 간증이 그냥 내용이 크니까 자기는 간증 못 하겠대요. 그래도 나오시기라도 하지. 세상에서는 디스크로도 얼마나 고통받아요. 병원에서 치료 못 받고. 근데 이 재단은 디스크 같은 건 병도 아니거든요. 너무 가벼운 병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치료받아 그런 건 간증하려고 아예 나오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귀가 열려 소리가 조금씩 들린다고 손신용하기 그보다 훨씬 큰 권능의 역사들을 목격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러냐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시간 예물을 드리며 성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요일 철야 시에는 이분이 한자를 한문 거 있으니까 한자를 좀 알기에 제가 죄는 사망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질병이 더욱 온전히 치료될 것이다. 라고 글을 써서 믿음을 심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양떼, 거기 이제 교회 선교사이죠. 선교사를 해줬더니 이분이 한참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고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를 받았는데 강사님의 기도가 다 끝난 후에도 무릎 꿇고 한참 동안 있어서 제가 기도가 끝났으니 편히 앉으라고 하고 몸에 손을 대자 그제야 손을 내려놓으며 앉는 것이어서 제가 중국어로 아멘 하며 말을 해보라고 하자 이분이 바로 알아듣고 아멘 하며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에 참석한 성도들은 너무 신기하여 여기저기서 아빠, 엄마 하며 서로 말을 하니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너무너무 놀라고 충만해하며 박수로 힘차게 목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돌렸습니다. 이분은 3세 때 침을 잘못 맞아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었었는데 이제 치료받아 너무너무 좋아하며 인터넷에 당회장님의 모습이 나오면 항상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당회장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 지금 저희들은 성회에 참석하여 치료의 역사로 하루하루가 더욱 충만해하고 있으며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이 성회의 은혜를 받고자 모여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진행을 다하여 귀한 말씀으로 기도로 해주신 귀한 목자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문에 소문을 더하니까 집회 금지고 교회 또 문을 닫았고 못하게 하는데 또 소문에 소문을 더하니까 막 지교회들이 있는 곳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고 치료받고 하는 거예요. 엄청 해외에서도 치료 많이 받아요. 엄청 각 나라 해외에서 인터넷에 참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치료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터넷도 아니고 해외도 아니고 여기서 바로 얼마 3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기도받는데 뭘 그냥 손 안 대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힐체어도 마찬가지고요. 손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저 멀리 떨어진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해외에서도 여기서 기도해 주는 걸로 인터넷 통해서도 다 치료받는다 이 말이에요. 손을 대나 여기서 기도하나 동일한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하였는데 귀머거리 된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지요. 또한 본인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심으로 그 느낌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당사자가 믿음을 소유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와 달리 문명이 발달하여 청각 장애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으며 또한 수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예배 시 설교 말씀을 수화로 동시 통역하고 있으며 예전 말씀들도 인터넷에 올려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왔지요. 또한 비디오나 책자, 신문 등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매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설교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서 여러 간증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저는 두바이 가서는 참 또 놀라운 걸 체험했습니다. 두바이 가서는 두바이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나라죠. 중동 나라니까. 근데 그 두바이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단 15분 제가 설교했으니까 단 15분. 15분밖에 이제 설교, 그리고 이제 통역도 통역이 있으니까, 그 영어로, 그리고 또, 이제 중동어로 이렇게 통역하니까 15분이라도 이제 45분인데, 겨우 15분 말씀 증거하고 환자 기도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단에서만 해줬는데, 귀 먹고 벙어리 된 분들이요. 이분들은 거기는 수화가 없으니까 못 듣잖아요. 내가 15분 말씀하는 것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수화가 없으니까. 수화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듣지 못하고 제 소리도 듣지 못하고 또 기도 소리도 못 듣고 귀머거리에 벙어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 참석한 대부분이 마찬가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증거할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기도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했지. 환자 기도하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신 걸 보았습니다.
자,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심으로 나도 저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먹고 어눌한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물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담은 행함으로써 곧 죄사함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지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맑은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 대신 침으로써 죄 사함의 의미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금방 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둘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즉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응답받고자 오신 분들은 먼저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유계 형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 유계 큰 형님은 저 강주 사신 거기 이제 집회하면서 참석하시지만 유계 형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금호동의 그 산봉우리 달동네에서 아파서 누웠을 때 아파에 누웠는데 누가 있어야죠 집에. 다 저를 저버리고 떠나버렸는데, 저를 저버리고 떠나버려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계 형님 또 어머님 또 아마 형수님도 오셨던가 하여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누웠는데 저를 만지려고 옆에 오잖아요. 동생아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기절초풍해요 이거. 진짜 만지러 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맞이 관절염 같다 아파 보신 분 알죠? 이제 무릎이고 어디고 그냥 뻘게 가지고 그냥 무서워. 누가 만질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만져. 그럼 동생아 염려하지 마라. 너 혼자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 이미경이도 대학교까지 내가 다 보내주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무 염려 마라 하시면서 오셔서 막 그러면서 와서 막 만지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그냥 기절초풍했는지 몰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참, 저 하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해 제가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귀도 잘 들리고 눈 맞추고 관절은 아무것도 아니지 모든 병 치료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만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이 되었고, 제가 언제 7년 동안 아파 있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몸. 누가 30대 7년 동안 아파 있었다고 누가 믿겠어요? 지금 60대인데도 이렇게 건강한데.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설령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해서 나도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라도 사랑하여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모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응답받을 수도 없고요. 넷째로, 의심하며 기도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제가 교회에 오다가 마당에서 어떤 앰뷸런스 차에 있는 환자분을 봤는데 병원 차인지 119 차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누워서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통로를 막아버림으로 제가 가서 기도해 줄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휠체어는. 이게 휠체어 기도해 준다는 말 듣고 이제 그분도 이제 왔는데 그분은 휠체어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온 거죠. 근데 그분의 이제 따님이라는 32살에 된가 어머니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셨던데 그 월요일날 왔는데 기도를 못 받은 거예요. 또 화요일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 날이 경과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그날 이제 당회장님께 5시면 오시니까 기도 받고 가시라 해서 그나마 기다려서 기도 제가 해주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귀하면 월요일날 믿음 내부에서 포항인가요? 포항에서 오셨는데 귀하면 월요일날 기도 못 받았으면 저는 알았다면 해줬을 텐데 몰랐어요. 누가 말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도 넘기고 화요일 수요일날 이제 집회 참 믿음 내부에서 참석하셨더라고요. 참석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일까지. 이런 저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본인들의 믿음으로 하는 거지. 부모의 믿음, 본인의 믿음을 제가 남으시고 참석하셔도 할 수 없기에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나면서 속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왕이면 끝까지 믿음 내보이시지. 간증도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믿음 내보일 때 역사한다고. 우리 천안의 만민교회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해서 해서 폐가 터지고 엉망됐잖아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오고 의식도 하는데도 그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권사님, 장로님, 부모님들이 병원에서 퇴원시켜달라. 나 여기가 기도받는데 병원에서는 책임이 진다가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자기들 책임이라.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도 가족이 그냥 각서까지 쓰고 죽어도 책임 우리가 지겠다 다 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사회 싣고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왔죠. 그때도 집회 때였나요? 그때도 집회 때 그래 잘 걸릴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받고 살아나서 지금 천안만민교회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저런 경우는 곧 죽어가는 경우도 병원에서 호흡기 빼면 죽는데도 호흡기 빼버려 믿음으로 오니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내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바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믿음을 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내보이며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다섯째로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선한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간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았거나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10의 1조를 도적질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 다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들은 혹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난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는 폐차될지라도 사람은 그대로 지킴받아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수도 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교통사고 나서 차는 폐차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 성도님은 1년에도 수도 없이 본다 이 말이에요. 차는 완전히 망가진다 해도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그래도 읽고 좋은 사람들이 얼른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초신자고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치료받아 간증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면 모르니까 그냥 저에게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다.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좀 아시니까 다행이네요. 전에 어떤 간증하면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도 목사님은 아시고 당회장님은 모르냐. 목사님 감사. 그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몰라. 겨우 또 한다야 누가 가르쳐주니까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줄 몰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해야 되는데 영광 돌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하니까 이제 간증하신 분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죠. 이제 들어서 안다고 이제 아시니까. 이게 처음에 오면 봐요. 그렇게 하나님 몰라도 치료를 엄청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진리도 아는데 치료 못 받는 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상에서 와서 믿음이라도 왔다는 자체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작은 믿음이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진리를 들어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꾸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과 담이 되어서 이걸 헐지 못하니까 허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 엄청 역사하는 게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상만 섬기고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증거하면은 거기서 엄청 이제 하나님이 치료 역사 베푼 거 봐요. 그들이 진리를 압니까? 뭐 믿음이 별로 있습니까? 그런데도 참석했다는 자체, 소문만 듣고도 참석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고 엄청나게 역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섯째로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받으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프거나 허약하셨던 분은 우선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몸바쳐 시간을 심는 것이지요. 그러면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서 강건한 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6가지 회개할 제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시간 낱낱이 자신을 돌아봐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며 건강의 축복은 물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에바다 곧 열리라고 말씀으로 명하시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했지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중심에서 회개하며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며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증했다면, 즉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로 화목제물 함께 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이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이 말.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과 그 밖의 모든 복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합당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